이 음식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그 유대교를 좀먹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의 그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유대교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 방어벽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죠. 또 그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아주 철저한 그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특별히 쇠고기 같은 거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처리된 방식으로 그것을 도살할 때 어떻게 도살했고 어떻게 그 가공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코셔 푸드에 대한 그 분명한 그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그것만을 먹고 그냥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것 갖다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철저하죠. 근데 이 특별히 또 음식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언제 정도가 안식일의 시작이냐, 물론 그 전날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 시각을 볼 때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 햇볕이 그 여명이 있을 때부터 해서 바늘에다가 실을 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할 수 있는과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그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엄격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주일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누가 오셨는가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못 오셨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리가 아니에요. 즉 그 전에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그냥 옮겨온 정도면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주일이 돼서 나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지금 3분 정도를 보면 그분들의 상황이 적어도 한 분은 전혀 교회를 나가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이 시간 돼서 나온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던 일이 있든지 또 삶의 그 어떤 스타일이 있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거기에 익숙하게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죠. 우리 새가족들을 대할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래서 관심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만나주고 또 연락하고 또 다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또 다른 그 대학에서 전도할 때 그 학생들 봐도 아주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6일 동안 특별히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고 또 제7일 안식일에는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안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피곤에 찌들려 있거나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나 여기에 매달려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가는 삶의 방향에서 한번 중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한 분들은 그 전까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특별히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그 병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치료한 그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면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하셔서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연중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일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즉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양들을 많이 두고서 파는 양시장이 있는 그 입구 쪽에 양의 문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또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포치, 이 주랑이 5개가 있었다고 그 주변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주 독특한 그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효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피곤해지기를 잘하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소나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 좋아하죠, 스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파처럼 즉 이렇게 웅덩이 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물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그 물 자체로 그 몸에 어떤 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 특별한 연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대부분 거기에 이어서 어떤 영적 의미를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현실적이 어떤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즉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적인 면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죠.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해서 1956년에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그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서 발굴 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지금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항공사진인데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항공사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것이 지금 그 Dome of Rocks라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회교 저기 사원을 지어놓은 것이죠. 아주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베데스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그 근처에 세넨스라는 이 큰 교회당이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여기 전체가 이제 성전산, 소위 이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요 근처를 그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서 엑스커베이션을 했다니 파봤다는 거죠. 네?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일단 그 위치도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 사건이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여러 건물도 생겼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파괴를 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그 십자군이 들어와서 그 십자군에 의해서 이제 성당이 하나 세워지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템플을 짓기도 하고 이쪽에 그죠? 여기에는 비잔틴 시대의 바실리카 이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발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연못이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고 연못 사이에 그 방벽을 이 방벽을 이렇게 세워서 물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설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단한 발굴 작업한 현장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계속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파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그 기둥은 바실리카 시대에 지은 그런 그 건물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건 없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된 모습이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이 병을 고친 어떤 일, 또 거기에 기록된 어떤 건물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픽션처럼 사람이 이런 어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사건을 하나로 뭐 픽션처럼 이렇게 사람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연못에 특별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잔잔한 물이 갑자기 거기에 무슨 소용돌이 같은 것이 보이는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에서 나음을 얻는 아주 특별한 이 기적의 효험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5절에 보면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38년이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걷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풍병자든지 아니면 다리를 저는 그런 환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삶에 대한 낙을 다 포기하고 또 병이 낫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뭐 나으면 낫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들이 어떤 병이 있으면 병, 또 아픔이 있으면 아픔, 이것을 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 제스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 안에 그 믿음을 이끌어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항상 그 기회를 제가 놓쳐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행동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9절에 곧 나아서 자기가 앉든지 눕든지 하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뚜벅뚜벅 거기를 걸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유대 사람은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39가지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9가지 중에 하나에 저촉이 됐다는 것이죠. 그 3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의 거처를 이 안식일에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38년 전체에 그랬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동안 여기에 늘 자리를 깔고 여기 둔놓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자기 집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전 재산이 누워있는 매트니까,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 안식일 위반이라.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유대 사람들이 다시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혀 그 사람을 통성명도 한 일이 없고 그 사람은 어디론가 그 명절에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 사이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도 없고 해서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13절이 말하죠. 14절에 계속 이어서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마 이 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막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네가 나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그분이 자기를 고쳐준 것을 알아서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다.
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안식일 위반 교사죄에 이제 지금 저촉을 받아서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기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이제 안식일 위반 또는 안식일 위반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겨 놓은 그런 죄에 걸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심각하게 박해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신이 아시고 또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소위 신학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안식일을 위반하고 완식일을 위반하도록 부추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my father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논리 속에서는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신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심각한 문제를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위반,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엄청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퀄, 이 동일한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것을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이유로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 뜻을 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 법을 특별히 안식일을 범하고 또 안식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다는,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참남함, 이 blasphemy, 이 독신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결국 최종적으로 죽게 만드는 데까지 몰고 나가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회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이 안식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특별히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생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안식과 또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에 대한 변호로서 이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5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건 바로 뒤에다가 삽입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이론이지만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이 안식이라는 것과 직결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전체까지 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알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안식의 아주 원초적인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일은 이러하였다. 여기에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식이란 말, 특별히 세베스란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곱째 날, 이렛 날이라는 표현을 2절과 또 이 3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이디어로서 그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터미놀로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로서 안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그 용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을 설명하는 안식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 1장이 조목조목 잘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시고 거기서 쉬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날을 삼아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던 그 모든 그 은혜를 거기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원만하게 부족한 가운데서 두루두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디자인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던 일의 중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쉬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완전히 중단하면, 손을 다 떼고 완전히 중단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표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즉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이 씨앗들이 그 음이 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산에서 물이 흘러서 폭포를 이루고 거대한 강을 이루고 강이 더 넓은 바다에 나가서 수많은 물고기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에 플랑크톤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먹히고 이래서 계속 먹이사슬로 해서 모든 이 온 우주에 이 삼라만상이 그 조직과 그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생명이 공급되고 거기에 모든 원리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모든 것까지 완전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이루어서 계속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안 여세 동안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하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 이것 자체가 그 literally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팔짱을 끼고 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그 모든 만물이 아주 작은 미물로부터 거대한 온 우주의 모든 그 요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그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돌아가도록 이 일곱째 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말은 모든 일의 중단이라는 것보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원만하게 또 아무런 거칠 것이 없이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이나 거기에 어떤 많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컨플릭트의 상황이 아니라 아름답게 평화롭게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나 죄악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안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로 이 안식은 창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Goal of creation. 어거스틴이 그의 이 고백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훌륭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기록할 때 보면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에서. 그러나 이 창세기 2장에 와서 일곱째 날을 쓸 때는 일곱째 날이 시작은 됐지만 그 다음에 그 날이 마감되는 저녁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저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거룩하게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는 그것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고 복되게 온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가는 것이 언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식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땅이 아름다운 곡식과 또 채소와 또 열매를 내서 사람들이 즐겁게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창세기 3장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정도만 나오지 더 풍성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잡초가 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일곱째 날이 저무는, 즉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일시적이나마 중단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점점 커나가는 모습을 창세기 4장, 5장, 6장 계속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가 총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즉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모습에 심각한 도전과 변화가 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의 무너짐, 그 안식의 파괴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나머지 부분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안식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처음 안식의 의도는 하던 일의 중단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전체적으로 하모니어스하게, 조화롭게, 또 평화롭게 이것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모든 것이 몸으로 보면 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서 왕성하게 건강하게 되고, 또 온 세상이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무슨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 협동하고 서로서로 모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는 마치 진흙 구덩이에 우리가 빠진 것처럼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에게 참된 휴식과 기쁨과 어떤 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문제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중단해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를 계속 그날 모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더 모아들이지 말라. 최초로 중단의 명령을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 일곱째 날 이날은 쉬어라. 모든 일을 중단하라. 참 일리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살다가 그 하던 일을 딱 중단하게 됐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그동안에는 이 red race, 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돌아갈 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를 가는 건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중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뜻,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안식인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좌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던 일로부터 그 스톱 모든 것을 중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중요한 방법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삼아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거기에만 또 치중하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이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안식, 지금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안식일이 됐어도 이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자는 낫는 것이 안식이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낫고 싶으냐? 네가 지금까지 누워있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등에 업고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의 명령을 하심으로 이 사람을 고쳐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참 안식으로 인도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9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성자로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 생명을 주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의 부여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살리신다. 안식이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온 죄악의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즉 안식이 무너진 이 세상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회복, 참된 거룩,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파괴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당신 스스로 그 죄악의 짐을 다 걸머짐으로써 죄가 가지고 오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안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조의 목표인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 중요한 이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초대, 안식의 초대를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좋은 것,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것을 못 박으셔서 해결하셨으므로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잠시의 묵상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변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고 온전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긴장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가장 풍성한 은혜와 또 모든 것이 흐트러짐이 없고 갈등이 없는, 눈물과 고통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가다듬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 자리에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각자 좀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38년 동안 자기 스스로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던 이 중풍병이나 또 거동이 아주 어려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낳고자 하는 막연한 소망은 있지만 그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의도하시고 예배하신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반응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는 우리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는 이 음성이 참된 생명의 구원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외에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안식의 주인이시며 참 생명과 구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는 이 많은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복음 사역이 우리의 재물의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안식의 축복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대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오후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